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의 20대의 재앙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은 시대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의 학살이 있었고, 스탈린 피해 숙청할 때는 2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1,500만 명,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서 15,000명, 히로시마 원폭 때는 10만 5천 명, 한국 전쟁 때는 300만 명,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여러분 그 대기 스모그 현상으로 런던에서는 4천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앙에 비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옆 사람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나 현대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쓰나미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재앙, 즉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 종말을 예고하는 내용들입니다. 20세기의 20대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동물에게서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스, 코로나, 또 이런 메르스, 우리가 들어보도 못했던 그런 용어들을 듣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로 7재앙 중에 우리가 접해 있음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더 맡은 사명에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뢰하는 자는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 또 재앙들을 물리치며 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또 오늘 주어지는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놨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는 어째요?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과 또 오늘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놨다가 그 말씀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을 딱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지존자의 은밀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요새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산성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각자가 고백하기를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렇죠,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믿고 고백해야 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고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할 때 내가 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늘 성전에 왜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고 세우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독일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군한테 걸렸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4개월 동안 독방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둠이 몰려오고 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좌우로 양옆에서 살려달라고 유대인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문 속에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 비명 소리가 이 코리의 여인 속에 막 귀에 막 쟁쟁이 들리니까 자신이 고문을 받지 않았어도 꼭 그 고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코리는 벽을 내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뻗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견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는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미가 이렇게 하나가 쭉 이렇게 걸어 이렇게 쭉쭉쭉 개미가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개미가 지나가는데 물이 이렇게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개미가 옆으로 이렇게 돌더만 구멍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코리 여인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니? 너는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와 같이 나에게 달려오너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 피난처의 단어를 15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9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환난이 있든지 개인적인 환난이 날이든지 우리에게는 그 환난의 날이, 이 재앙의 날이 하나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 내가 더 겸손해지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이 재앙이, 이 어려운 환난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여기서 경건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가 지금의 때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위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나,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의지하면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죠.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답니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손방패로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란 것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순탄한 곳이 아니죠. 늘 부딪히고 싸우며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탄에게 내어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갖 환난과 재앙과 무서움과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앙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환경과 여건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울뱀이 뭔지 아시죠? 꼬리에 따라라 소리 내는 것이 방울뱀입니다. 그 방울뱀이 이 다람쥐를 잡을 때 나무 밑으로 쓱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딱 내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고개를 밑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방울뱀이 무서운 눈으로 다람쥐 눈을 갖다가 탁 쳐다본답니다. 그러면은 이 다람쥐가 겁을 먹어서 두려워가지고 꼼짝을 탁 못하면서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면은 방울뱀이 가서 그대로 삼켜버린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여러분, 미국의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숫자보다도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죽은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7남매를 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7남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잘해라. 나만 믿기만 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가 은희경 작가가 쓴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철 막 쏟아내면서 쓰러져 갑니다. 그냥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냥 그 사람과 나와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는 어째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어째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합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관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확증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면 오늘의 두려움이 떠나고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한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000명이 왼쪽에서 무너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무리 강한 천천의 만만의 대적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성이 견디는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33절과 36절에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예루살렘 그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5절 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앗수르가 어떤 제국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앗수르 아닙니까? 그 앗수르 사네빌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쭉 족속마다 나라마다 쳤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다 각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성 앞에 이르지 못하고 성벽을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시체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은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 중에요?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할 자는 어디가 숨어 있어도 어디에 피신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아멘.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 모든 길에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멸로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5만 번의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이 거처에 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를, 천사를 명령하셔서 모든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자연재난 등으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끊임없이 전쟁 속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쪽 나라도 저쪽 나라도 화산이 터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폭우와 대형 토네이도, 폭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재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 어째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호위하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빛이 아침의 햇살같이 여러분을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날개 아래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방패로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한 곳이 가만히 보니까 식인종 같기도 하고 이 원주민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선교를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 됐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오 하고, 여러분들 알죠? 오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하고 왔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봤을 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더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죽음 앞에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 기도했는데 빛이 들어오더랍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밤새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 한 소리가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오다가 저만치 전부 다 엎드려 있더랍니다. 고개를 쭉 조고 겁에 질린 사람들처럼 발발발발 떨고 있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친하고 선교가 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왜 너희들 그때 칼 들고 횃불 들고 창 들고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냐? 이렇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진짜로 선교사님 식구들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선교사님 집 근처로 막 불칼이 휙휙휙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불병거가 휙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것을 딱 보고,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은 뭘 무서워해요?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무서워.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신이 우리에게 벌 줄까봐 고개를 숙여 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엘리사 그 종이 성을 지켜주셨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불칼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감당한 이 선교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우리가 생전 듣도 못해봤던 이런 이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에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만 나오겠습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쳐버렸습니까? 기도의 힘을 놓쳐버렸습니까? 이런 게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영역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을 다해 충성하는 충성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크게 고백하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들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1절하고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